창세기 45장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이다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들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귀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노라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또 요셉의 동생이 지금 요셉과 만나는 극적인 배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10아들들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양식을 사러 갔는데 애굽 총리가 대뜸 보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정탐이다.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12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한 동생은 집을 나가서 생사를 알 수 없고 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명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신원이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애굽의 총리가 그러면 너희 동생을 데려와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에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너희가 양식을 사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틀림없는 정탐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탐이 뭡니까? 간첩이라는 거예요. 간첩. 우리나라를 엿보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온 간첩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올라가서 양식을 사고 형들이 올라가서 이제 동생을 베냐민을 데려오죠. 그런데 아버지가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해가 생기면, 왜냐하면 요셉이 집을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베냐민도 집 나가서 해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해서 절대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서 데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려오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가 이제 베냐민이 온 것을 보죠. 그래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애굽의 총리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고 저들을 즐겁게 대해주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떠나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떠나서 양식을 사고 수레에 싣고 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쫓아와요. 보니까 애굽의 이제 청지기가 총리가 보낸 청지기인데 다가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렇게 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선하게 너희를 대해주는데 악하게 대할 수 있느냐? 우리 총리가 쓰는 은장이 사라졌다. 틀림없이 너희가 훔쳐갔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형제와 베냐민이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희의 짐을 조사해 보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짐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순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마지막 11번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장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하는 말이 나왔잖아. 너는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니 필요 없어. 너희는 다 집에 돌아가. 너희는 양식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 잔을 훔친 자만 돌아가면 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 동생을 둘 수 없습니다. 하고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옷을 찢으면서 정말 애통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같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애굽 총리를 만나고 그래서 애굽 총리가 너희가 감히 내 은잔을 훔쳐가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이제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나서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동생을 대신해서 종으로 있겠습니다. 우리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너는 다 돌아가고 원자는 훔친 자만 이곳에 남아있고 종이 되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유다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리님, 저번에 왔을 때에 너희 아버지가 잘했냐? 너희 아우가 잘했냐? 꼬치꼬치 묻기에 우리가 그렇게 상세히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 양식을 살 수 없을 것이다.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동생을 데려왔습니다. 이 동생은 아버지에게 너무 소중한 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는 2아들만이 각별하고 2명만이 아들이었습니다. 그 한 명은 집을 나가서 죽었고 이제 또 한 명이 있는데 그 아들마저 밖을 나가서 해를 당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숨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유다가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종으로 팔리겠습니다. 대신 나를 잡아주세요. 내가 동생을 대신해서 이곳에서 종이 되고 영원히 이곳에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동생을 제발 보내주세요. 하면서 우리 아버지 살려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던 애굽의 총리 요셉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울분을 느끼는 거죠. 여태까지 요셉이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다 알았잖아요. 자기 형들이라는 거 알았고 베냐민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시침을 뚝 떼고 호통을 쳤죠. 정탐이라 그러고 그리고 은장을 감췄잖아요. 저들이 훔쳐간 게 아니라 오히려 종을 지켜서 정체기를 지켜서 베냐민의 자리에 은장을 감춘 게 누굽니까? 요셉이 감추었죠. 그 왜 감추었어요?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형들이 지금 서로 화목한지, 형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확인했는데 형들이 이전과 다르게 이전처럼 요셉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저들이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전 같았으면 요셉을 구덩이에 버리고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듯이 그렇게 베냐민도 버려두고 돌아갈 형들인데 이제 보니까 형들이 돌아가지 않고 다시 온 거예요. 지금 다 같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너희는 돌아가라 했는데도 유다가 나서서 내가 대신 죄를 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크게 나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요 너무너무 감동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뭉클했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동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가 죽는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절박한 마음 그리고 동생을 아끼는 유다의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 형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애타는 이런 간절한 동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구나를 보면서 요셉은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같은 가족이잖아요. 같은 형제잖아요.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전과 너무나도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했던 겁니다. 눈물이 났던 거죠. 정을 억제하지 못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에게는 2아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12아들인데 왜 2아들이냐 말이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라헬, 레하, 라헬의 몸종, 레아의 몸종. 그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늘 입부담처럼 하는 말이 네 아내는 라헬이야, 라헬이야. 요셉, 베냐민, 요셉, 베냐민이 내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 말을 입부담처럼 했고 그 말을 어릴 때 요셉도 들었고 그래서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내 귀한 아들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게 여기는 동안 다른 아들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10명의 자녀들은 뭐가 되겠냐 말이죠. 마치 요셉과 베냐민을 빼고 다른 아들들은요 서자처럼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서자처럼 그렇게 서자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을 형들이 당했단 말이죠. 유다의 형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여겨졌단 말이죠. 옛날의 과거에 요셉은 내가 당연히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아버지 사랑받으니까 그게 좋았어, 내가 잘하는 척했지만 나로 인해서 형들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얼마나 서자처럼 취급을 당했는가.
형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믿고 싫었겠는가. 형들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형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고 형들이 나를 괜히 괴롭히나 보다 라고만 얘기했는데 이제 형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형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졌는가.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고 절절히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면서 지금 요셉의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온 형제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태도를 보면서 베냐민을 책임지려고 하는 형의 태도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죽는다고 아버지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동생을 데려가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 그리고 요셉 자신만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요셉보다도 형들이 더 억울했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들으면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큰 소리를 우는 겁니다. 소리를 내면서 아주 크게 온 실내가 울리도록 그 소리가 바깥으로까지 나가서 궁정이까지 왕궁이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요셉이 울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요셉이라고. 내가 요셉이라고. 3절 보십시오. 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요셉이면 자기 파라고 됐던 동생 아닙니까?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죠. 어디 나가서 죽었든지 아니면 고생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을 어떻게 알지? 요셉을 어떻게 알지? 깜짝 놀라죠. 요셉을 어떻게 아냐 말이죠. 요셉을 어떻게 아냐 말이죠. 그러면서 형들이 놀라서 의아니벙벙한 겁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그렇게 멘붕이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러니까 총리 앞에 어떻게 가까이 오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야죠. 애굽의 총리 앞에 가까이 올 수 없고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이 이제 가까이 오라고 하는, 가까이 와서 내 얼굴을 보라고 하는 그 요셉. 그런데 요셉을 어떻게 알았냐 말이죠.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알았을까? 언제 만났을까? 요셉이 애굽에 있는가? 이 총리는 요셉을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형들은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지나가는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잖아요. 요셉을 팔았다는 것은 누구도 몰라요. 그 돈 주고 팔았다는 이야기를 형들이요 아버지에게 말 안 했어요. 누구에게도 말 안 했어요. 요셉만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요셉이 정확히 안단 말이죠. 정확히 알죠. 그 정확히 아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요셉을 아는 자가 아니라 진짜 요셉이구나. 부인할 수 없는, 틀림없는 요셉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러자 안 그래도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틀림없는 요셉이구나 알고 나니까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지금 신문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혀서 정말 너무 힘든데 그가 바로 요셉이라니, 우리가 옛날에 팔았던 요셉이라니, 그걸 아니까 이 형들이요 이제는 충격을 받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형들이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한탄을 하고 후회를 하고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다. 요셉의 첫마디는, 그동안 요셉이 애굽에 와가지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고생을 많이 했던 그 어려웠던 것들을 일일이 다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자기가 그 고생했던 것,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했던 것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요셉의 첫마디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는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단 말이죠. 요셉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만일에 요셉이요,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지 않았다면, 애굽으로 팔아 넘기지 않았다면 요셉이 총리가 됐겠습니까? 되었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팔아줬기 때문에 요셉은 이곳에 와서 고생을 좀 했지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들이 이곳에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잘 됐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어져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 총리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뭡니까? 요셉이 애굽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애굽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형들이 너 애굽에 가서 총리 되라 그래서 보냈습니까? 형들이 총리가 되라고 해서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는 이곳에 애굽에 와가지고 시위대장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 종살이를 잘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시위대장의 부인이 애굽 이 요셉을 유혹을 했잖아요. 유혹을 끝까지 뿌리쳤는데 그만 그 여자가 나중에 돌변해서 거짓말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또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 했다가 감옥살이 했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꿈을 해몽하고 또 그러면서 7년 흉년이 내 대한 꿈입니다 해몽하고 그래서 잘 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누가 총리해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누구도 계획한 게 없어요. 요셉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형들이 알고 보낸 것도 아니고 시대장이 보낸 것도 아니고 바로가 보낸 것도 아니에요.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착착착착 이루어졌어요. 우연일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해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에 나와 있는 이것,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교회에 소속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충을 겪고 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자녀를 낳고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도 계속 직장을 나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내 마음대로 마음껏 놀러 다니고 또 돈 쓰고 다니고 품위 유지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늘 쪼달리고 힘들게 신경을 써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늘 어렵게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왔고 가족이 화목하지 못했고 또 여러분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도 없고 또 건강하지도 못했고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좋은 성품과 기질과 똑똑한 머리도 없고 참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가정의 상황도 어려웠고 여러분 자신도 어렵게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족하게 연약하게 건강하지 못하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나의 내면과 성품과 기질이 그렇게 약하고 실수가 많고 또 내가 부실한 건강과 또 연약한 그러한 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꿔보려고 그것을 바꿔보고 나도 잘 살고 나도 행복하게 나도 정말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만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영화 감독이요. 영화를 찍는데 주연 배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촬영 감독도 있고 글을 쓰는 작가도 있고 또 이제 배우를 보조해주는 PD도 있고 또 이제 조명을 들고 있는 사람, 음향을 조정하는 사람 각종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자 역할, 어떤 사람은 두들겨 맞는 역할, 어떤 사람은 욕을 먹는 역할,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 되어서 자주 나오고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 환자 안 할 거야. 나는 건강한 사람 할 거야. 라고 하면 되겠냐 말이죠.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이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이 내가 때리면 되겠냐 말이죠.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 맞는 역할, 사고 나는 역할, 일찍 죽는 역할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화를 위해서 자기가 일찍 죽었다고 해서 진짜 죽은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가 환자라고 해서 진짜 환자입니까? 영화가 끝나면 다 정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나고 나면 싹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머리 나쁘고 건강 나쁘고 똑똑하지 못하고 부족이 많고 부실하고 기억력도 나쁘고 머리도 좋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요 싹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을 누리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고생스럽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한계를 겪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인생을 살도록 그 역할을 주신 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세팅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잘난 것 없고 대단한 것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보다 더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런 자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요.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설교한 걸 쭉 올려놓고 제가 제 모습을 볼 때요. 정말 참 제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발음도 이상하고 또 제 모션도 이상하고 하나에서 열 끝까지 너무 이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걸 내가 과연 올려도 될까?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연약한 생각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내가 바꿔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될까? 물론 하면 조금은 낫겠지만 이 근본이 바뀌진 않아요. 못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또 가졌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구나. 그렇지만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써주셨구나. 이 부족한 나에게 복음을 실어주셨고 하나님을 나에게 넣어주셨구나.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목회자로 사용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 밝히고 난 이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9절에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에게 이제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애굽에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근 2년차인데 기근이 더 심하고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님들 온 가족들이 살만한 땅, 고센 땅을 내가 미리 봐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들이 올 거다. 그리고 형들이 오면 이제 이렇게 해야지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센 땅 그곳에다가 집도 다 준비해 놓고 또 그곳에서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다 시설도 준비해 놓고 또 그들이 이곳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물품들 다 준비해 놨던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멋있는 아파트 다 준비해 놓고 물품 다 준비해 놓고 거기 있는 거 하나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그냥 몸만 오면 된다. 그러한 식으로 다 준비했던 겁니다. 요셉은 그걸 다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새 집, 새 일터, 여러 가지 새로운 물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집고 환경이 아니라 형제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너희는 정탐이다 라고 했고 베냐민에게 은자를 넣어놓고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형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형들이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요셉과 형들이 이제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집만 새 집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새 아파트, 새 물건, 새 이불, 새 가구 놓고 살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문제예요. 사람 마음이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새 집 깨끗한 집 살아도요. 지저분해지죠. 더러워지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형들과 모든 가족들이 다 내려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요셉이 가진 그 지위를 가지고 형들을 섬기는 겁니다. 요셉이 가진 그 지위를 가지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가지고 형들을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자기 지위로 섬겼던 겁니다. 요셉은요 30세의 총리가 되었어요. 보통이 아니죠. 이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0살짜리 총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요셉은요 애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종이었고 또 감옥에 있던 또 남의 여자를 시위대장의 부인을 겁탈하려다가 감옥에 온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아직 젊은 외국인에다가 입점도 안 된 그런 사람을 총리로 세우니까 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렇게 총리가 됐는데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지나고 흉년이 2년까지 됐으니까 7년, 9년이 됐단 말이죠. 30살에 총리가 돼서 지금 39년이단 말이죠. 총리 9년이 됐어요. 여러분 총리가요 9년째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짧아요. 총리의 수명이. 그 9년 동안 총리를 하는데 이제 그 총리를 왕이 그렇게 신임하고 아껴줬던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고센 땅을 준비해 놓고 그곳에 애국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게 집을 준비하고 또 그곳에다가 목초지를 다 준비해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목양하지 못하도록 다 비워놓고 준비시킨 거 아닙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총리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지금 이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이 또 장관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리에 있을 때는, 그 권력이 힘이 있을 때는요 불법을 행해도 그냥 넘어가요. 검찰도 경찰도 그를 잡지 못해요.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오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장관이 다 불법을 행했다, 뭘 해먹었다, 남을 속였다, 못된 짓을 했다,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권력이 있으니까 뒷받침해 주니까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권력이 떨어지면요 삽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걸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는데 누구도 말 못해요. 왕이 허락했고 모든 신하들도 반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들을 쫓아내고 이들을 비난하고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만큼 요셉이 신임했던 겁니다. 요셉이 정말 지혜롭고 요셉이 정말 성실하고 요셉이 정말 따뜻한 그런 총리였다는 겁니다. 요셉이 평상시에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자기 뒷주머니 챙기고 남에게 뇌물 받고 그랬다면 요셉이 지금 가족을 챙길 때 절대 봐주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을 신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말이야 전에도 못된 짓을 하고 자기 뒷주머니 챙기더니만 이번에 자기 가족들 아버지까지 다 데리고 와서 정말 애국을 다 털어먹네 하고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허락하고 요셉이 죽을 때까지, 요셉이 110세 죽지 않습니까? 30세 총리가 돼서 110세까지 80년 동안, 2년 동안 끄떡었던 겁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정말 든든하게 살 수 있도록 요셉을 신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뭡니까?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다. 라고 요셉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에 온 것, 총리가 된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잘 보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요셉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요셉이 할 일은 어릴 때 꿈을 꾸고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이 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총리 됐으니까 내가 성공했다, 출세했다, 하나님 복 받았다,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요. 총리 된 것은 첫 단계고 그 이후로 아버지를, 형제를 섬기고 화목을 이루어내는 이 일을 하기까지, 그 과정을 겪기까지 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하는 교회 가족이 되고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만 받고 천국에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은 끊임없이 천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천국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 준비해.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 괴롭고 염려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낙이 없어. 제가요 어저께 한 글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 1등이에요. 1등. 한국 사람이 이 세계 1등. 무슨 1등이요? 자살 1등. 한국 사람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한대요. 자살 1등. 자살 1등. 그런데 한국 사람들 자살하는데 그 자살을 누가 많이 하느냐? 누가 많이 하느냐? 60대, 70대, 80대가 제일 많이 한대요. 그런데 60대, 70대, 80대 중에 남자가 많이 하느냐, 여자가 많이 하느냐 보니까요. 남자들이 훨씬 많이 한대요. 남자들. 60대, 70대, 80대 남자들 훨씬 많이 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돈이라도 벌고 젊었을 때는 내가 힘도 있고 큰 소리 쳤는데 이제 나이 많으니까 돈도 못 벌고요.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할머니가 돼서는요 손주도 봐주고 그렇죠. 청소도 해주고 그렇죠. 밭도 가꾸고 무슨 일을 하잖아. 남자들은 대부분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애기 봐주는 것도 없고 설거지를 합니까? 청소를 합니까? 돈을 봅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바깥에 그냥 싹 돌아다니다. 장비 돌아다니고 바닥 돌아다니고 괜히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그러고 살 수 없잖아요. 낙이 없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이 많아가지고 돈을 벌겠어요? 애기를 봐주겠어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이 돈을 벌고 뭐 어떤 육신의 일을 해서 할 일이 아니고 나이 많아 늙었어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영적으로 하는 이 일이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죠. 연세 드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 보십시오. 60, 70, 80대 되신 분들 보십시오. 옛날에는 교회를 다 다니고 설교도 많이 듣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할 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역할이 없으니까. 내 역할은요 내가 큰 소리 쳐서 돈을 벌어서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가고 성도와 함께 통화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게 훈련이 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훈련이 되어지면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아도 그게 되어져요. 근데 그건 훈련이 안 되면 괴로운 거죠.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은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식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질 때에 그게 바로 노후 준비예요. 그 노후 준비를 잘 하시는 그러한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역할인 거예요. 나이 많아서 돈을 벌지 못하고 하는 것 없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정말 섬기는 거예요. 그게 큰 역할인 거예요. 그게 큰 역할. 근데 이게 큰 역할이라는 걸 몰라.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고 할 일도 없고 심심하고 인생 보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위치에서 섬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섬기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섬기고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대로 섬기고 그렇게 해서 내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 역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역할과 내 할 일을 찾아야 보람되고 그게 바로 천국을 준비하시는 거고 그렇게 천국 준비 잘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형들이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를 만나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성경 다 같이 보겠습니다. 45장 25절 보십시오. 25절, 26절.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렇죠, 요셉이 살아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고 오히려 어리둥절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2년 전에 이 형들이 와가지고 이 10명의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요셉의 옷인가 보십시오 라고 딱 주니까, 아고 내 아들 요셉이 찢겨 죽었구나, 내 아들 요셉이 찢겨 죽었구나 하고 절명하고 울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는 것은 잘 믿었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 못 믿어요. 자,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고 촉박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건 잘 믿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자,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할 때는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이제 드디어 자식 낳는다, 내년에 이맘때 자식을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때 못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었어요. 고난당하고 죽었잖아요.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리둥절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누구지? 예수님 맞나? 진짜인가? 유령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죽었다, 또 상황이 어려워졌다, 괴로워졌다, 그건 믿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 잘 되어졌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걸 잘 못 믿는 겁니다. 이게 참 인간의 그러한 안타까운 짓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못 믿고 어리둥절했던 야곱이 나중에는 믿게 되죠. 믿게 되죠.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27절 읽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뭘 보았다고요? 수레를 봤다. 수레가 뭡니까? 왕이 타는 수레예요. 왕이 타는 수레. 일반인들은 그런 수레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 일반인들은 뭘 탔어요? 낙타 같은 거. 잘해봤자 그냥 말 한 마리 정도죠. 수레가 뭡니까? 말이 두 마리나 혹은 세 마리나 딱 끌고 그 뒤에 쫙 멋있게 이제 집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에서 이야 하고 마구가 달리고 그 안에는 왕이나 왕비가 다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웅장하고 크고 화려한 그러한 수레. 그거는요 일반인들이 타는 게 아니에요. 왕만 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들이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훔쳐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거는 틀림없이 왕만 타는 거다 말이죠. 왕만.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깜짝. 그러면서 그 증거를 보고 애굽의 바로가 보낸 그 수레를 보고 이건 보통이 아니구나, 예사가 아니구나. 그 증거를 보고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다. 쟤는 기운이 빠졌어요. 낙심이 되어 있고 힘이 없이 맥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기운이 소생했다. 믿었다는 거죠. 믿으니까 기운이 소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늘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걱정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마음이 답답한 것, 그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정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목회를 하면서 생업을 갖지 않고 계속 목욕만 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바람이 와서 15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셨고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길러주셔서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생업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셨고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또한 뿐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또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봐야 되고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포커스를 하는 우리 안재호 소장이 위로의 영상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며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껴주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목사에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교회를 못 나오지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는 비록 형편이 되지 못하고 상황이 되지 못해서 못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에게는 함께하는 교회가 있구나. 나에게는 김용호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목자이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통이 되고 나는 비록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나는 비록 주의를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것을 느끼고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약한 주의 종이고 부족이 많은 자입니다. 저도 역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 와야 될 분들이 없으면요 얼굴 둘 데가 없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굴을 두고 사람이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답답하고 저도 정말 심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쏟아주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줘야 된다. 그러한 사명이 저에게 있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이기에 저는 끝까지 할 것입니다. 요셉은 요셉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그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성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이 코로나의 상황, 이 경제 위기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